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5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불신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 상태에 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긴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교회가 또 불신자들한테 또 욕먹을 짓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욕먹을 짓도 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우상이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딱 죽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내가 당한 문제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불신자는 회복 불능입니다.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불신자가 참 잘한다. 참 불신자가 더 낫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괜찮다. 그거는 이제 말씀에 비추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불신자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야 돼요. 말씀을 못 잡으면은 자꾸만 교회들을 다녀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이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지옥 갑니다. 그냥 결과만 보더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리고 그 후대들도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축복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종교는 잘해야 돼요. 종교는 잘못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얘기해요. 이쪽의 걸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때 만들어 놓은 것을 교회에다 자꾸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이쪽의 걸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모델이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 이 성경에는 모델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 모델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이거든요. 이 모델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잡은 자입니다. 언약을 잡은 자예요.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할 때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그거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안 된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왜 안 되는 이유를 가르치고 잘 되도록 도와줘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부흥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잘 가르치는데 그 뭘 가르치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각인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 가르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렘넌트 7명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축복들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모델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언약 딱 잡으면 돼요. 우리가 잡을 언약이 뭐냐? 우리가 잡을 언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문재인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문재인의 정체성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리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증거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당연히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은 못 누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축복은 진짜 잘 되는 대로 가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가서 축복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렘넌트 7명이 축복받은 것은 다 반대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가고 그리고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또 400년 동안 노예살이 사는 그런 현장, 모세가 태어난 현장은 노예 현장입니다. 그냥 계속 반대로 사무엘도 그렇고 타락한 교회로 간 거고 완전히 타락한 교회 현장. 그리고 다윗 전부 다 어려운 현장에서 성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죠. 왜 꼭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편하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불신자적인 관점이에요. 구원 받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쪽에 땅에 있을 때는 너무 어렵죠. 다 어렵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보다 더 어렵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다 빛을 비추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는 거예요. 왜 못 살리냐면 내가 더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도 자꾸만 내가 더 어렵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대요. 자꾸만 속는 거죠.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 1년 다닌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10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1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반대로 1년 다닌 사람들이 막 10년, 20년 된 사람을 데리고 막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 사역은 이거죠. 종교 생활을 팀 사역하는 거죠. 종교 생활. 기본, 기초 이런 걸 팀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을 때 동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 불신자적인 동기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의 형태가 딱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는데,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락방맨들도 다 이해를 못해요. 다락방맨들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가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맞다. 그런데 나는 해결이 안 됐다. 나는 아직도 문제 속에 있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오직 예수가 맞아. 그런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로 훈련시키고 오직 예수로 양육시키면 이게 엄청난 건데 그렇게 안 합니다. 너는 오직 예수가 됐어.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그 안 된 것을 계속해서 진단하고 치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문제가 터져요. 초대교회 축복은 없어요. 안디옥교회 축복도 없고 로마 복음화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다른 게 필요하다면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는 아는데 기도를 못한다고 기도하는 방법을 자꾸만 목사들이 가르쳐요. 기도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기도가 또 사라져요. 목사만 기억이 나요. 목사가 잘 가르치고 사역자가 잘 지도하고 그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과 헤어지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막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하면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복음이 됐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 끝났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불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자꾸만 짜증이 난다. 그거는 당연히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예요.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예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꾸만 당연하지. 교회가 나를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 목사가 잘 양육을 안 해준다. 그래서 이제 잘 가르쳐주는 우리 목사는 잘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는 잘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교회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보다 더 많이 옮겨 다녀요. 다락방.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팍팍 옮겨 다녀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은 아니에요. 지금 다락 임마누엘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옮겨가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육신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진짜 다른 메시지는 하나도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직 복음으로 딱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잘 안 들리고 뭐만 들리냐면 전도 잘하고 그리고 목회 잘하고 사람 살리고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비교가 되죠.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면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오직 예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직 예수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못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현장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귀신이 실제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길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면 그 오직 예수 된 사람들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그 오직 예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상대방이 교회를 한 20년, 30년 그리고 3대째인데 거기다 대고 직접 대고 오직 예수 아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대화가 안 되겠죠. 당연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오직 예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오직 예수 아니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싫죠. 자꾸만 오직 예수 됐는데 다른 걸 가르쳐 달라고 하겠죠. 다른 걸 가르쳐 주라. 전도를 가르쳐 주라. 우리 다락방은 그러겠죠. 전도를 가르쳐 주라. 우리 다락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직 예수는 됐으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됐으면 끝난 건데 그 다음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 것은 그럼 당연히 증거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열매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흔들리면 저도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생산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주일 성수 잘하도록 11조 잘하도록 기도 잘하도록 또 전도운동 잘하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또 그걸 가르친다고 또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목사가 목회를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되는 타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까지 하고 그럼 이게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어거스틴이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를 세워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에서 또다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완전히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 한국에서 다락방이라는 그리스도 운동 단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운동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자꾸만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의 질병 고치는 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나 세계복음화 일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세계복음화 일꾼이 내가 맞고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으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당연히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못 이겨나가면서 세계복음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는 교회가 너무 경제를 밝히는 거 아니냐. 경제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경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다. 그거는 배부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된 사람이 일을 하려면은 경제가 필요해요. 경제가 있어야 돼요. 경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가 있으면 전도는 금방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한 우리가 일당으로 한 2만 원씩 준다. 이러면은 이 자리 금방 차고 넘쳐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줄까지 세우면 우리 교회에서 한 많이는 못 주고 한 200명까지만 주겠습니다. 줄 세우면 우리 교회 오려고 아마 이 텐트 칠 겁니다. 2만 원 받게 텐트 칠 거예요. 교회 부흥은 쉬워요. 전도도 쉬워요. 근데 그 쉬운 전도를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오직 예수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뭐 돈이 필요하다. 언제는 돈이 뭘 필요하냐. 복음이면 된다. 교회가 왜 돈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고 진짜 완벽하게 복음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없으면 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헌금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헌금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누가 많이 하느냐?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는 헌금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데가 누구냐?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되면 한 번에 다 뚫립니다. 다 뚫려요. 근데 다른 걸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하면 혼돈이 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헌금해야지 축복받는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넌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면 안 돼. 믿음이 먼저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해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한 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